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547면에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9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성경 547면에 열왕기상 18장 16절부터 29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녀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 가까이 나가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너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 아니하라. 백성이 말 한마디로 대답하지 아니하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나 나무에 불을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어날 것인지 밤에.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들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오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중국의 춘추 전국시대라고 불려지는 시대에 제국을 순방하면서 왕도론을 역설하던 맹자가 제나라의 선왕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전하 스스로는 방일한 생활을 하시면서 나라를 강하게 만들고 천하의 패권을 잡으려 드시는 것은 그야말로 나무에 올라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사옵니다 라고 이야기하자 선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과인의 행동이 그렇게 나쁘단 말이요? 라고 묻자 맹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소국인 추나라와 대국인 초나라가 싸운다면 어느 쪽이 이기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선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대국인 초나라가 이길 것이요. 맹자가 말합니다. 그렇다면 소국은 결코 대국을 이길 수 없고 소수는 다수를 대적하지 못하며 약자는 강자에게 패하기 마련이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천하에는 천리 사방에 나라가 9개가 있사온데 제 나라도 그중 하나이옵니다. 한 나라가 8나라를 굴복시키려 하는 것은 소국인 추나라가 대국인 초나라를 이기려 하는 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맹자는 예의 왕도론을 설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왕도로서 백성을 열복시킨다면 그들은 모두 전하의 덕에 기꺼이 굴복할 것이오며 또한
전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하며, 여기서 나온 사자성어를 중과 부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계란으로 바위치기다 이런 말이고, 적은 수가 많은 수를 이길 수 없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제 나라의 선왕에게 결국 당신이 덕을 끼친다라면 힘으로는 그 8개의 나라를 다 통합할 수는 없지만 당신이 덕을 끼친다라면 그 덕으로 모든 이 백성들이 당신을 따르게 된다라면 나라가 하나가 될 것입니다 라고 하며, 왕은 덕을 끼치는 왕도 정치를 해야 된다. 왕이 도가 있는, 도라고 하는 길도자를 쓰고 있는데요, 왕이 이 선한 덕을 행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라면 당신은 천하 통일을 하게 될 거다라는 그러한 의미의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작은 수로 큰 것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지만 작은 것으로 큰 것을 이기는 방법은 덕을 끼치는 것이다 라고 맹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기로 작정하시고 엘리야를 아합에게로 나아가도록 하시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아합을 우연히 만났던 오바댜에 관한 이야기를 보게 되었고, 그 오바댜가 아합에게 나아가서 엘리야를 찾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엘리야를 만나러 나오는 중에 엘리야를 아합이 만나게 되는 그러한 장면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바알의 선지자들은 400명, 바알의 선지자들은 400명이고 아세라를 섬기는 450명이고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땅에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 하나이고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450명이고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는 400명이니 갈멜산에서 모아서 진짜 신이 누구인지 한번 겨뤄봅시다 라는 의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합의 입장에서 보면,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계란으로 바위치기의 느낌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명의 선지자가 어떻게 850명의 선지자를 이길 수 있으며, 또한 왕의 막강한 권력으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가 그 판을 뒤집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일들을 행하라고 엘리야에게 이야기하시고 그 일을 실행해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세상 속에 정말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일 수 있으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켜가고 바꾸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 의미와 또한 힘을 찾아볼 수 있는 시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16절 말씀 같이 한번 16절부터 18절 말씀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매,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참으로 아합이 웃깁니다.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따져본다 하더라도 아합은 이미 엘리야에게 진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를 딱 만나자 17절에 아합이 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 너냐? 라고 하면서, 엘리야야 네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든 사람 너 맞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18절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은 내가 아니다.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만들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를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와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기 때문에, 또한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합이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엘리야에게 졌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가뭄이 와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비가 내리지 않음을 이 엘리야의 탓으로 돌리며 엘리야가 나쁜 사람이다라고 몰아세웠을 수는 있으나 결과적으로 보면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비를 주지 않겠다라고 선언하였던 그 사건 때문이다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꼴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은 바알을 섬기는 자이고 또한 아세라를 겸으로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행하였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이 풍요로운 신이다라고 여겨지고 또한 농사에 풍요를 끼치는 그러한 신이다라고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풍요의 신이다라면 이스라엘 땅에 기근이 오는 상황을 막아줘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에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는 말은 너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고통받고 있다. 네가 뱉은 그 말 때문에 네 신이 노하여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의미입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크다는 의미인가요? 여호와가 크다라는 의미인가요? 말 자체로만 보면 논리적으로 따져보더라도 바알과 아세라가 여호와의 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가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아합은 너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엘리야 네가 너 때문에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 거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풍요의 신이라면 그들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의 신을 섬기는 제사장을 통하여 그 땅에 비가 오도록 풍요로워지도록 간구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일 것임에도 불구하고 누구 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 탓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신 존재가 이미 증명되어져 버린 그러한 상황이죠. 여호와는 살아계신 분이셔서 그가 뱉은 말대로 행하시고 이스라엘 땅에 비가 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 상황을 막을 수도 없는 것이 바알과 아세라였고 또한 그들의 제사장들은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엘리야 때문에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아 라고 이야기했다라면 어찌 보면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하여 이미 증명되어져 버린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어떠한 요동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엘리야가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1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19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멘. 여기서 갈멜산으로 나오도록 이야기하고 한 가지 제안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러면 다시 한번 정말 신 존재에 대하여 한번 증명해 보자 라고 이야기해요. 아합이 말하는 것 자체로만 보더라도 정말 살아있는 신이 누구인지 증명이 되었거든요. 이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그대로 이행하셨고 바알과 아세라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을 깨트리지도 못하고 상황을 반전시키지도 못하며 가뭄이 왔던 기근이 오는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의 신인 것을 드러내놓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정말 어떠한 신이 진짜인지 다시 한번 겨뤄보자 하면서 그 신 존재를 실질적으로 증명하자고 하며 갈멜산으로 모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450명, 400명과 함께 또한 갈멜산에서 모여서 똑같이 제물을 준비하고 또한 불을 붙이지 않고 기도해서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기를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여기며
한번 겨루어 보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잘 보셔야 될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아합이 고백하기를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라는 그 말 자체로만으로도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로 논리적으로 이미 증명했는데, 갈멜산에서 모였습니다. 갈멜산으로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21절입니다.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들이 모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해석할 때 이 두 가지 견해로 해석을 해요. 어떤 견해로 해석하냐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 바알을 섬기는 450명과 아세라를 섬기는 800명의 제사장들을 모아라 라고 이해하고 난 이후에 이 22절에 보면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다라고 이야기하여서 450명이 바알신을 섬기는 일들로 제사장들이 역할을 한 것 아니냐 하면서 갈멜산에서 450명과 1명이다 라고 해석하시는 그러한 목회자들도 계시고요.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해석하세요. 바알과 아세라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19절 말씀에 850명이기에 그들이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서 모았기 때문에 850명이다 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저는 후자를 따릅니다.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는 세트로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떼어져 있는 신이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는 부부처럼 여겨지고 모자지간이처럼 여겨지는 신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쌍으로 다니는 거기 때문에 바알의 제사장이다라고 한 줄 썼다고 한다면 그냥 당연지사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 아세라를 섬기는 그러한 제사장이거든요. 또한 전국에서 모든 이들을 불러 모아 전국에서 이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모아서 450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850명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둘 다 해석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본문 자체로만 보더라도 이 450명이다 850명이다 서로 의견이 분분할 수 있기 때문인데, 저는 850명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여러분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둘 다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아마 그것이 더 맞을 거다라고 여기고 있다는 건데, 어찌됐든 갈멜산에 850명과 이 한 명이 딱 서서 지금 중간에 서 있는 거잖아요. 서로 중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백성들이 다 나왔어요. 얼마나 큰 구경거리겠습니까? 이 땅에 제일 재밌는 구경거리가 두 개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싸우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불나는 것을 구경하는 게 제일 재미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불나는 것을 구경하는 것은 위험한 것이고 두려운 일이지 재미난 것은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불 피워놓는 그 안전하게 통제되어지는 상황에서 불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처음 와서 이 밤송 돌 때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이 그 볕단을 확 태워주시는데 얼마나 정말 아름답고 놀랍던지 정말 이게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재밌다기보다는 정말 이렇구나라는 그 감탄사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때를 보았는데요. 불구경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겠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어요. 뭘 봅니까?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싸움 중에 하나, 제일 재밌는 구경거리 중에 하나, 쌈 구경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지금 말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로 나아올래? 너희가 이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데 있을래? 라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둘 사이에 어느 때까지 머뭇하겠느냐? 너희가 왜 어느 때까지 갈팡질팡하면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겠느냐?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기 시작했던 때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본격적으로 섬겼던 때는 이 아합이 들어오고 아합의 가문이 그들의 나라를 통치하기 시작하고 이세벨이 들어온 이후부터 강력하게 추진되면서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었거든요.
그 이전에는 하나님을 혼합적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었던 그러한 때였던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비가 오지 않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엘리야 때문이다라고 아합은 이야기했고, 아합이 엘리야를 잡기 위하여 전국 팔도를 다니면서 곳곳에 수색을 하고 엘리야를 찾아내라고 하며 온 동네를 들쑤시고 다녔기 때문에 엘리야 때문에 지금 비가 내리고 있지 않다는 것은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말씀하셨는데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 너희가 죄 때문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 때문에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외치고 갔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3년 6개월 동안 고통 속에 있었으면, 비가 오지 않은 곳으로 인하여 힘들고 기근으로 인하여 고통받았다라면 지금 무엇을 선택해야 할 것 같으십니까? 3년 6개월 동안이나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선택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엘리야가 비가 오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비가 오지 않았다라면 어떤 것에 선택하는 것이 맞을 것 같으시나요? 저 같으면 줄을 서야 된다고 그러면 엘리야 쪽에 줄을 딱 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유가 엘리야 때문이라고 왕이 지금 고백했잖아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왕 스스로가 엘리야 너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네가 뱉은 그 말 때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엘리야는 무엇 스스로가 이야기한 겁니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된 신임을 스스로가 알고 있고 3년 6개월 동안이나 몸소 경험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이 둘 사이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 이들 사이에서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라고 하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만일 여호와가 너희들 마음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보지 않았느냐, 정말 참된 신이 여호와다라면 너희는 그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하며 간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선택자 앞에서 갈팡질팡합니다. 지금 3년 6개월 동안이나 고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은 머뭇머뭇하며 갈팡질팡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 있다는 거예요. 어찌 보면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아닐까요? 정말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는 갈팡질팡하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존귀하다라고 여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내 상황과 내 현실 앞에 딱 서면 나는 어느 순간이고 세상 가운데 그냥 숙이며 세상 가운데 쫓아가며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냐 이 말입니다. 오늘 지금 이스라엘이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머뭇머뭇하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같지 않은지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원하고 세상이 바뀌어지길 원한다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참된 하나님이 누구인지, 참된 신이 누구인지, 그분이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한다라면 그 뒤에 서 있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믿고 따르는 것이 합당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갈팡질팡하며 머뭇머뭇하는 것이 지금 3년 6개월 동안이나 몸소 경험했잖아요. 어떻게 농작물을 심었는데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은 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고 3년 6개월이었어요. 그러면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우리나라처럼 산에 나무가 많고 그리고 이렇게 담수하는 그런 공간들이 많다라면 그나마 몇 년이고 버텨낼 겁니다. 우리나라도 몇 년은 못 버틸 것 같아요. 올 봄에 이 전라남도 지역에 비가 안 와가지고 이 저수지가 마르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우리나라도 한 2년 비 안 오면 이 산이고 들이고 간에 다 말라버릴 것 같고, 아무리 깊은 곳에 이 샘을 판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나라에 3년 6개월 동안이나 우리나라 같은 상황이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안 온다고 하면 정말 큰일일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땅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관계되어져 있는
이 다큐멘터리나 사진이나 이런 것들 보면 우리나라처럼 막 숲이 우거져 있는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숲이 우거져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간간이 있어요. 숲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 나무라고 하는 것이 간간이 있고, 또한 숲이 우거져 있는 곳은 일정 공간밖에 있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일정 공간이 아니라 눈을 들어보면 내 눈 시야 안에 파릇파릇한 산도 들어오고요, 그리고 들녘도 들어오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3년 6개월 동안이나 우리나라 같은 상황이 아니면도 3년 6개월이면 그들은 정말 피폐해질 만큼 악한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런 고통을 받았다라면 어디에 서야 될 것 같으시나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이에서 머뭇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확신이 없는 거죠. 그 확신 없음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거예요. 하나는 왕이 무섭거나, 또 하나는 하나님이 여전히 신뢰되지 않는 거죠. 어쩌면 우리도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할 수 없든지, 또한 세상이 두렵든지. 우리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계시나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 것처럼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상을 바꾸시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이 각각의 제물을 잡습니다. 똑같이 송아지 한 마리를 주고요, 그리고 제단을 쌓게 합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먼저 말합니다. 니네가 숫자가 많으니 너희가 먼저 해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25절 보면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 이름을 부르며 제사를 지냅니다. 제단 주위를 뛰놉니다. 그리고 정오가 되었습니다. 정오가 되었을 때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합니다. 큰 소리로 불러라. 니네 신이 묵상하고 있는지, 잠깐 나갔는지, 또한 길을 행하는지 잠들어서 깨워야 할지 모르니 큰 소리로 해라 라고 이야기하자 그들이 큰 소리를 부르고 규정에 따라 피가 흘리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자해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미친 듯이 떠듭니다. 그러니까 아침부터 시작해서 정오 때쯤 될 때까지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니까 엘리야가 너희네 신이 지금 나갔는지 묵상하는지 자는지 모르겠으니 더 크게 떠들어봐라 라고 이야기하자 정오가 지난 동안에 피를 흘리고 자해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저녁 소재 드릴 시간대까지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 온종일 해봤지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뭐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입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아멘. 여기서 보면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라는 대목이에요. 왜 이 부분에 우리가 주목해야 하냐면, 우리는 이 본문을 해석할 때 그냥 뛰놀더라 라고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제단을 쌓고 그 주변을 계속 빙글빙글 돌면서 뭔가 하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장면을 상상해 보면 정말 재밌다기보다 가관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들이 몇 명이 모였습니까? 850명이거든요. 그러면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았어요.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그 송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송아지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송아지는 언제부터 소라고 부르나요? 강아지를 개라고 부를 때는 한 1년쯤 지나면 새끼를 낳기 시작하기 때문에 이 강아지에서 개라고 불리는 시점을 두고 대부분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시간쯤 되면 강아지를 개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송아지를 소라고 부르는 시점은 어느쯤 되나요? 다들 모르시나요? 제가 이걸 찾아봤어야 되는데, 이
소는 언제부터 임신이 가능한 건가요? 한 1년쯤 되나요? 2년쯤 되나요? 예. 어찌됐든 이 송아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아닌 거죠. 지금 송아지인 상태, 새끼를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임신 가임기, 암컷이면 임신 가임기가 아니고 수컷이면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아직 그 시기가 되지 않은 그러한 송아지죠. 그러면 그것을 한 마리씩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그 공간이 어느 정도 됐을까 한번 생각해 보거든요. 제단을 불 다 태워서 송아지를 태울 정도면 어느 정도 될까 하는데 그 공간에 850명이 뛰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관일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을 주목하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이 뛰놀다라는 의미가 번역된 단어가 한 번 더 사용됐어요. 어디서 사용되었냐면 머문하려느냐라고 하는데 이 머문으로 번역됐던 단어와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신 사이에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사이에서 지금 엘리야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며 머문하며 너희가 하나님께 나오란 말에 적극적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문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너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못하고 두려움 속에서 맨날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뛰놀다라는 표현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의 모습이 지금 뛰놀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제단을 주변으로 빙글빙글 돌면서 뛰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느껴지는데 원문 자체에서는 어떤 의미로 하고 있냐면 의심이 있고 지금 확신이 없어서 주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정확한 의미로는 절뚝거리며 행하다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발 하나를 두고, 그러니까 저희 어렸을 때는 동네마다 이 말이 좀 다르더라고요. 저희 때는 깨금발이라고 하면 한쪽 다리를 두고 콩콩 뛰는 것을 깨금발이라고 이 남도에서 이야기하던데요. 이제 또 경기도로 올라갔더니 뭐라고 하냐면 깽깽이라고 하던가, 하여튼간에 좀 동네마다 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여긴 뭐라 쓰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다리 하나를 두고 뛰고 있는 모양새를 들고 하는 이 말을 번역한 단어예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머뭇하다, 이쪽에서는 뛰놀다 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이 두 나라의 결과적인 의미 뭐냐면 그들조차도 의심하고 있는 거죠. 제사장조차도 그들의 신을 믿지 못하는 상황인 것처럼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지 열왕기상을 기록하고 있는 저자의 모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이것을 놀리고 있잖아요. 뭐라고 놀리니까 큰 소리로 불러라. 너희 신이 자고 있는지 묵상하고 있는지 나갔는지 길을 행하고 있는지 모르지 않겠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 고대 근동의 바알과 아세라에 관한 신화적인 내용을 보면 이래요. 어떠하냐면 바알은 삶과 죽음을 반복하는 신이에요. 그래서 봄에는 살아나서 세상을 풍요롭게 합니다. 그런데 모트라고 하는 신의 공격을 받으면 그가 죽어요. 그래서 그가 죽어 있는 시기를 두고 그래서 지하세계에 일정 기간 머물게 되어지는데 바알이 죽어 있는 시기를 두고 그것을 겨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화 자체가 그래요. 그리고 이 아세라가 부인이다, 어머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머니였었는데 부인인 상황. 왜냐하면 이 바알이 수단하잖아요. 봄에 소생했다가 겨울 되면 죽어서 지하세계 어느 공간에 일정 기간 죽어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다 보니까 풍요로운 신이긴 하나 이것이 신화적 자체로만 보더라도 이 제약이 있는 그러한 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놀리고 있는 것이 어떻게 보면 타당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을 믿는 그들조차도 믿을 수 없는, 신뢰할 수 없는 그들의 신이었던 거죠. 그 상황을 지금 열왕기상 저자는 부각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머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나 지금 그들이 믿음의 대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의 제사장들조차도, 선지자들조차도 제단을 쌓아놓고 기도하고 불을 내려달라고 간구하지만 그들의 믿음이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부각시키는 열왕기상의 저자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뛰어난 사람들조차도 세상을 의지할 수 없어요. 의지한다 손 쳐도 이들과 똑같은 모습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느 곳에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르짖어라 나는 너에게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시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구하라 그러면 응답하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빌립보서의 말씀도 동일하게 말하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하면서 응답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은 것처럼 여겨지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쫓아갔더니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다 손 쳐도 그들조차도 그들의 신처럼 여겨지는 세상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엘리야는 지금 세상을 뒤바꾸고 있습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계란으로 바위치기가 아니라 일당백의 믿음을 또한 일당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세상을 뒤바꾸는 일들을 진행시켜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자리에 서 있을 것이고 우리는 무엇을 준비할 것이고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나아갈 거냐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고집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편협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잘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꼴통 보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극히 상식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하나님이 원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고 사랑이 충만한 곳으로 바꿔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스스로가 정화할 수 있을 것 같으시나요? 세상이 스스로가 변할 수 있을 것 같으시나요? 세상의 그 어떤 시스템도 세상 스스로를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세상을 바꿀 힘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 힘과 능력을 누구를 통하여서 일하시냐? 하나님의 사람인 엘리야를 통하여서 일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 나라 민족이 참으로 암울한 시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경제적인 상황이 너무나도 좋지 않아요. 점점점 힘들 거라고 이야기하고 내년 초까지 더 힘들어질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제적인 문제, 문화적인 문제, 정치적인 문제 끊임없이 여야가 끊임없이 분쟁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정치, 경제, 문화, 사회 할 것 없이 곳곳이 어두운 암울한 시기를 살아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 세상이 스스로가 바꿀 수 있을 것 같으시나요? 결단코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믿는 믿음의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행하실 일들을 기억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사용되어지기를 간구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내므로 이 땅을 변화시켜 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하길 원하시고 그래서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는 엘리야는 그로 하여금 세상을 바꾸고 있고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는 그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길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면서 믿음의 삶을 끝까지 감당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